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저 2층에 맨 오른쪽 거는 송풍이거든. 그거 좀 꺼주시겠어요? 맨 오른쪽 2개. 네. 네. 혹시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 더우시면 저기 에어컨을 틀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학자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굉장히 압축되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아주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래 66권이 전체 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66권으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 압축해서 깨닫게 하도록 전할 책임을 종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간적인 또 시대적인 순으로 창세기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배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말씀들이 아주 나중에 있던 시대의 말씀들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먼저 있던 시대의 말씀들이 아주 뒤쪽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 구약성경에 순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도 참 비슷합니다. 왕들의 역사죠. 왕정시대의 기록들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많은 시간들이 사이에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은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역대기는 바로 가까이 붙어 있지만 포로 이후, 그러니까 약 160년에서 200년 가까이 사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역대기의 내용들을 할애해서 열왕기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율법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왜 또 말씀을 하고 계실까? 모세가 왜 신명기의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과 열왕기가 있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이제 출애굽 세대가 직접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 출애굽 세대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듣지 못한 다음 세대죠. 출애굽에서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는 동일한 열왕기랑 비슷한 내용인데 왜 역대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이 약 160년에서 200년 사이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왜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에스라가 그 포로된 자리에서 포로된 사람들의 2세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는 이방 땅에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포로되어 살고 있지 하는 그런 그 패배감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 그 땅이었고, 그런데 살펴보니 자신은 유대 민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율법이죠. 결국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세오경,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잡혀 있어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역대기. 물론 역대기의 내용들은 왕정시대의 내용이죠. 왕들의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 그런데 이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필요에 의하여 모세가 신명기를 다시금 들려주고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이 에스라도 열왕기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도 딱 맞는 찬양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의 총리가 되고, 또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메데파사, 오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총리가 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두 다 기억하죠. 그런데 다니엘보다 한참 뒤의 사람이었지만 포로 중에 출생했던 이 에스라가 오늘 아주 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그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대상하, 오늘 에스라 바로 앞에 놓여 있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까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 성경 역시 책도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자신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라 7장을 보면 7장 이하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신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16대 손. 아론은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하나님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왕들의 역사가 유대 땅에 계속되고 있는 그때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하면 왕들이 바르게 가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앞장서서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을 들으면 알만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바로 이런 제사장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 율법의 말씀이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보니 이방 땅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에스라가 태어났던 그때에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이제 메데 바사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사로잡힌 바벨론 때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그 필요한 비용들도 내가 다 줄 테니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런 왕의 선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1세대, 포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때가 바로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 스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를 귀환하고 나머지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가 하면 약 60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가라라는 그런 반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에스라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아주 총애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에스라가 하는 말을 왕이 잘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주기도 했던 그런 신임받는 신하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이제 스룹바벨 첫 번째 왔던 귀환 있고 난 후 약 60년 지난 때에 두 번째 이런 포로 귀환이 있게 되었는데 에스라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역대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정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뜻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 잘 알 수가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위임하게 하고
또한 목양케 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그 뜻을 성도들에게 함께 알리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방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스라가 택한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를 하시는데 그 이제 계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에스라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포로로 인하여 단절되거나 멈춰지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려주고자 펜을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게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11개 없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말씀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11개는 남과 북의 역사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눠지고 북쪽은 여로보암 계보가 이어져 가고 남쪽은 다윗 왕의 계보인 르호보암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갔다라는 내용들이 11개는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기를 이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어떻게 흘러서 어디까지 왔는가? 다윗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 그 왕들의 기록들이 역대기에 다윗 왕의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북쪽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남쪽 왕의 다윗 왕의 후손들의 기록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 역대기 하 마지막 부분이 어디와 만나는가 하면 에스라와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 현장 속에 에스라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서인데, 이 역대기가 이 에스라서와 만나게 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8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네트워크이죠. 인적 네트워크. 오늘날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을 굳이 통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냥 인적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찾게 됩니다. 에스라 8장 15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고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명령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20명이 에스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알려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로 돌아가라 갈 사람은 누구와? 에스라와 함께 가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찾아보니 220명.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수백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포로를 데리고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가는 길에 다른 나라도 통과해야 되니 그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에 생각할 때 이 왕이 우리가 가는 길에 군사를 좀 보내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참아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에스라가 왕 앞에 말도 하고 에스라의 말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언제 한번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될 것이지 그것을 굳이 왕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이 에스라가 좀 내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가?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있죠,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돕는 군인이 있고 하면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왕에게 도저히 내가 얘기할 수가 없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왕한테 그것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그걸 구한다는 게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해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 에스라는 차마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야,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차마 구하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군대의 호의를 받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로 돌아왔더니 60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들어온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면 성전도 지었고 그 땅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울었어요. 에스라 9장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범죄하며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범죄였는가 하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범죄가 바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이었어요.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이방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못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엘람 사람, 에스라 10장 2절 3절, 엘람 사람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고 우리가 다 내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00한 300~400년 전이죠. 오늘날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혹시 오해하고 들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 7족속들을 모두 죽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하는 일들도 본받게 되고 그들이 하는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끊으라는,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바로 구약 말씀 속에서 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친히 싸우셔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통하여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아수리의 멸망을 받은 사마리아가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고,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땅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취급을 받았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들을 불러서 선언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내라 그래요. 그가 낳은 자녀들 다 보내라 그래요. 다 보내라, 그냥 다 돌려보내라. 이것은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 잡혀가고 이방에 팔리게 된 것 아니냐. 그냥 돌아와서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일을 이렇게 이방 결혼하고 있으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돌려보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스라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었어요. 말씀 개혁 운동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오늘날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성도가 그 믿음을 다른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14절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안 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과 절대 섞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벗하고 짜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섞이고 짱하고 벗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냥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여인들, 이방 여인들, 데려왔던 여인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실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아프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돌아와서 두 번째 말씀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개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0년이 됐는데, 성전을 짓고 60년이 됐는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 자리 불러 모았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의 말씀 개혁은 뭐였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럼 그 시대에 말씀을 못 들었을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계획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며 그 앞에 응답을 해야 돼요. 중세 기간 동안, 이게 뭐 세계사를 보면 중세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세 기간 동안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중세 아주 잘 지어진 성당이죠.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물쇠로 채워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그들이 들은 것은 교황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중세 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는 거였어요. 말씀을 듣게 하자는 거였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들려지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물론 그 시대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냥 많은 말씀들을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인쇄술이 아주 발달된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자 그게 개혁이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내고 그 말씀을 들은 것 혼자 멈추지 않고 가족 속에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쳐주고 할 때 말씀 개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그 시대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는가 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느헤미야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유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독으로 유대에 왔을 때 에스라와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물론 느헤미야 총독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 흘러서 말라기까지 갔고, 말라기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나중에 노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감사하게도 2월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 여호수아 성경을 쓰자라고 해서 필사하신 분들이 34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셨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사실 개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유대 사회에 이런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되고, 또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말씀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도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간직하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있는 등불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이 말씀의 등불이 늘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유대 땅에 말씀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비춰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고 은혜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